이제 하나님이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앞뒷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잘 알고 많이 들은 말씀이죠. 어째 이렇게 익숙할까요? 그만큼 감동적인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주 신비한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읽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항상 감동적인데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사실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지요. 그런데 먼 길이다 보니까 가는 길에서 도덕들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그런 길인데요. 정처 없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노숙을 합니다.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그 꿈속에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왜 하느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최초로,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천국을 열어서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에녹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오게 하셨던 하나님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하늘을 활짝 열고 땅에 사는 사람에게 그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서 전도해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 봤어? 하는 말로 덤벼들어요. 그죠?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을 올라가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고요, 그걸 모형으로 그려서 이 땅에 성전으로 짓게 했어요. 성전은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모세에게 보여준 천국, 그거를 그려서 이 땅에 짓게 하고, 그러면 내가 거기 와서 내가 거할 것이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모습,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엘리사가 봤어요. 또한 엘리사 혼자만 본 게 아니고요, 엘리야가 이렇게 훈련시켰던 많은 선지자 생도들도 함께 엘리야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엘리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하늘로 올라가면서 떨어뜨려 준 것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그걸로 요단강을 칠 때 팍 강이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도 하늘문이 탁 열리면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죠. 그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 장례를 지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때 아멘 좀 하세요. 다들 꿀먹은 멍어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40일을 있다 하늘로 탁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밑에서 보았고요, 한 5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 내가 올라가는 걸 보고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냐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 못 봤는데요. 여러분은 못 봤지만 여기 성경에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쫙 열리고요, 거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스데반을 보고 계셔요. 스데반이 그 천국을 보니까 돌이 날라와서 내 몸이 깨지고 고통받고 이 죽어가는 이 상황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천국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3층 천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3층 천,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에게도 하늘문이 탁 열리면서 거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요한이 탁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 보호자도 보고 24장로도 보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이래도 안 믿어져요? 아니, 그건 아멘이 아니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안 믿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나도 좀 천국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좀 확인 좀 하고, 그래서 천국이 있구나 확신도 갖고, 그럼 나 이제 천국 가야지, 천국 갈 준비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장례 치르고 그 전주에도 장례를 연거푸 2주 동안 치렀는데
여러분 장례를 치르면서 늘 생각하는 거, 천국이 없다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죠?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이제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때 생각하려고 하면 늦을 수 있어요. 그나마 그때라도 나 천국 가고 싶다 이게 깨달아져서 예수 믿겠다고 하면 그 순간에도 얼마든지 구원받지만, 여러분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죽어본 다음에 천국 가서 확인하고 지옥 가고 확인해서 그때 뭐 가는 거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 믿어져야 천국 갈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수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천국을 보는 경우를 여러 차례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죽음을 앞뒀는데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한테 천국을 탁 보여주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나 저기 가고 싶다고, 그런데 어떻게 가냐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나도 이제 천국 가게 됐다고. 여러분 꼭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만 천국을 보여줄까요? 오늘 제가 쭉 예를 들어 설명한 걸 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한참 생생하게 젊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천국을 얼마든지 하나님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이 천국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 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기를 바라시는 분인데 안 보고도 믿으면 더 큰 믿음이에요. 그죠? 그 믿음이 더 복되다 없어요. 안 보고도 믿어지면 감사하고,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면 그때는 좀 보여달라고 하셔서 천국을 보고 진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천국이 보였다, 하나님 나한테 천국을 보여줬다, 그럼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신이 나서 막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그럼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천국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믿음으로 가고, 천국 가는 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셔요.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생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한테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어요. 예수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천국 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시죠? 믿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거 그냥 구경만 해야 되나요? 에? 전도해야 돼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기가 막힌 진리를, 이게 생명 얻는 일이고 영원히 사는 축복의 말씀이니까 이거를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돼요. 이런 전도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부지런히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친히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천국 들어갈 사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자 외치셨어요. 친히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었죠.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더 기쁘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이 거룩한 사명 우리에게 주셨으니 전도합시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비난해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어요. 누가 세상에 자신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자신감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너 나가라 그러면, 당신 너는 그건 지옥 가라 그러면 아무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요. 화를 내요.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자고. 전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구를요? 야곱을요. 첫 번째는 천국을 보여주시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도 확인시켜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까지 사닥다리가 탁 놓여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왜 그걸 보여줬겠어요? 이 땅에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걸 탁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좀 보고 싶잖아요. 예? 야곱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천국을 보여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도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찾아오셨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엄마 아빠에게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단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 하나님 너도 축복하시니까 너도 그 하나님 믿고 살아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도,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축복하셔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시면서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너를 찾아와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에? 입술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께 믿어져서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돼야 돼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려고 그래. 여러분, 왜 야곱만 찾아오고 모세만 찾아와요? 나에게도 찾아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찾아와 주신다. 수없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제발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 신앙이 달라져요.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요. 사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여전히 희미하거나, 그래서 믿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뜨뜻미지근하거나, 매주 억지로 마지 못해서 끌려오거나 그러신 분도 많거든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체험하고 진짜 열심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면서 나를 깊은 회개자로 끌고 가서 내 모든 죄를 철저하게 쏟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만난 하나님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 좋아서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막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것 같았어요.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 좋아서요,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 목사가 될래요 서원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하나님은 수도 없이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거잖아요. 나는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여러분, 요즘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서 여러분의 볼을 싹 스치고 지나가죠. 머리도 막 휘날리죠. 따뜻한 바람이네, 시원한 바람이네.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몸으로 느끼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제 삶 속에서 수도 없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데,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또 만나네. 기쁘고 즐거워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예물을 받아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좀 이왕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아서 삽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하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복을 좀 구하고 좀 받고 누리며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난 삶이었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내가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원하는 건 있지만, 소원은 있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 다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가 돼요. 이제 결혼도 안 한 젊은이인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불안하고 속상하고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 거 이루기까지 나 절대로도 안 떠나.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받고 가니까 이 야곱이 더 이상 걱정할 게 있어요? 염려하거나 불안할 게 있어요? 이제부터는 담대하게 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 믿음의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평안한 것이고요, 감사한 것이고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20년을 거기서 사는 동안에 대가족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어땠어요? 진짜 우리말로 금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예? 금의 환영한 거죠. 예? 얼마나 멋져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살던 외삼촌 집, 그 외삼촌이 라반이라는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국제적인 사기꾼이에요. 성경에서 본 최고의 사기꾼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사실은 그 속에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가지고 막 남의 걸 뺏어서라도 내 걸로 가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요. 야, 외삼촌은 더해. 야곱이 꼼짝 못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또 뺏어가고 또 뺏어가죠. 아주 욕심도 많고 시기도 많고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꾸.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니까. 그래서 돌아올 때는요, 외삼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좀 누리면서 삽시다. 예? 구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약속은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나요? 예? 몇 사람밖에 모르는 것 같아. 축복의 원리, 순종이에요. 순종.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근데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그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다고 거기 다 약속해놨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하나님 축복을 안 주셨다, 그러면 신명기 28장 딱 펴놓고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따지세요.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부어주신다니까요. 안 해놓고 못 받았다 그러면 안 돼. 했는데도 안 됐다 그러면 그건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28장 놓고 왜 안 주셨어요? 라고 따지면 하나님도 꼼짝없이 하셔요. 좀 복을 받읍시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은 이런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복이 함께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냐면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널 돌아오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 왜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을 다시 이삭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을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너 돌아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여기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땅에서 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 왜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이 담겨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고 있는 거지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게 다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안 떠날 것이고,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준다. 하나님의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이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에게 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 미래에 대한 이 염려, 다 견디기 어려운 건데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직장을 잡지 못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해요.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죠?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천군 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거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며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셨던 분인데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찾아와서 그렇게 함께 계시면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신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2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부자가 되어 돌아오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야곱의 꿈속에 찾아와서 하신 그 첫 번째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축복도 하셨어요. 이제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하셨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나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선택하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이 모든 것 야곱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시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이야기가 이렇게 창세기 후반부에 쭉 나올 때 그 중에서도 야곱이야말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런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투성이고 참 모자란 거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없이 사랑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얘기예요. 이게 꼭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우리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3절 4절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해주신 축복 기도예요. 하나님께 요청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다. 그리고 너를 번성하게 해주실 거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너에게도 다 주실 거다. 그래서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걸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을 품고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요. 이 기도에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일하시고 기도를 따라 일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을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자, 내일부터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안 나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죽어도 못 나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는데. 내일 새벽부터 봅시다. 예? 2주간이에요, 2주간. 그거 못해요? 이 사순절 기간인데? 다른 때는 못해도 이런 때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와서 하나님 좀 찾으세요. 그렇게 와서 천국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임종 전에 천국을 보았던 사람들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좀 빨리 구원해 주세요. 믿음을 좀 확실하게 갖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열어서라도 천국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줘. 그러네, 천국이 있었네. 지옥에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가서 천국을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때는 늦이에요. 때는 늦이. 거기서 천국을 보았는데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오고 갈 수 없대요. 거기서는 천국이 분명히 보이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준비해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준비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도 해주면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다니까요. 야곱의 이 아버지 이삭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듣고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분명히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다가 떠나간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면 되잖아요. 아,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얘기도 결국은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버지가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고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고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이렇게 고생할 일이 없는데 한순간에 다 회복되어지는데 돌아왔거든요. 우리의 기도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합시다. 예, 말씀 정리해 봅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천국 가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다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만나고 천국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져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살면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 모두 누리게 하셔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